어느 초상집에서 밤새 울던 어떤 사람이 새벽에 다 돼서 옆 사람을 붙잡으며 하는 말이, 근데 누가 죽었어요? 이처럼 황당하고 이상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서울에 가는 기차인 줄 알고 승차해서 즐겁게 여행을 했는데 나중에 하차할 때 보니까 정반대인 부산입니다 하면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럽겠습니까? 평생을 가난에 쪼들려 빚더미 위에서 지긋지긋하게 살아가다가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1,000억 원의 유산이 자기에게 있었음을 발견하게 됐다면 그때 그 황당함과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하겠으며 그 황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고백을 해도 주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5장 4절 5절에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다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예수께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예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던 담을 이루려 하심이더라고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 믿으면 틀림없이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반드시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가난하지 않아야 되고 모든 연약함과 병이 떠나가서 건강하게 힘있게 부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실제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It's nonsense.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흥을 누리고 건강을 회복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되고 심지어 가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 다녔던 사람들 가운데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곤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고 예수님은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신다고 했고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부유케 하신다고 했는데 왜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왜 그렇게 평생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 거짓말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기는 하는데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후자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고 이루시는 만고불변의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성인들을 책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공자, 석가, 마호멧, 소크라테스, 이순신, 알렉산더, 칭기스칸, 수많은 영웅들과 위인들이 역사의 지평선 위에 떠올랐다 사라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영웅들 가운데 우리는 왜 유독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며 그분을 믿어야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를 한때는 1200만까지 잡았지만 지금은 많이 떨어져서 800만이라고도 하고 750만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750만이어도 좋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진짜 성경적인 신앙생활로 성경적인 복을 받고 성경적으로 부흥하며 성경적으로 치유받고 성경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몇 % 될까? 저는 그것이 진실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지구 전사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적인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재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권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인생 졸업하고도 지옥에 떨어지는 분 한 분도 안 계시고 모두가 다 함께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또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그와 같은 성경적인 복을 받겠는가에 관한 말씀들을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점검해보며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성경적으로 점검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복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왜 수많은 영웅들 가운데 꼭 예수이어야만 하는가? 왜 수많은 종교의 교주들 가운데 왜 유독 예수만을 믿어야 되고 왜 예수만을 선택해야 되는가? 첫째, 예수님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또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영광을 베풀어 주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맛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죄냐 하면 궁수가 관역을 향하여 화살을 쐈을 때 관역에 맞지 않고 관역을 빗나가서 잘못된 곳으로 날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하마르티야라고 하는데요.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말을 하마르티야라고 하는데요. 이 죄라고 하는 말이 하마르티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벗어나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하마르티야, 죄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인류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지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태를 통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또 순간순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6절에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총은 좋은 것인데 총을 잘못 쏘면 그 총알이 나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 총알이 내 가족을 죽일 수 있고요. 그 총알이 아군을 죽일 수 있습니다. 총을 쏜다 그래서 다 좋은 게 아니고 제대로 된 관역을 향해서 제대로 쏴야 그 총이 유익하지, 잘못 쏘면 그 총알이 나를 죽이고 내 가족을 죽이고 내 편을 죽일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을 무조건 열심히만 산다고 좋은 게 아니고 최선을 다했다고만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방향대로 살아야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갖다가 죄라고 하고 그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삶의 결과가 성경은 가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25장 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삶을 살아가면 삶의 현장인 땅이 황폐하게 돼서 가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흥의 길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죄의 결과가 가난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죄악된 삶의 결과가 질병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병은 죄의 결과입니다. 요한복음 5장 12절 이하에 2절 이하에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심으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예수님이 그를 다시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의 결과가 질병임을 기억하십시오. 죄의 결과 세 번째가 환난입니다. 시편 49편 5절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죄악의 결과로 환난의 날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06편 43절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을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 죄악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낮아지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14장 21절에 죄의 결과가 자손이 도륙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의 죄로 자식이 도륙을 당하는 결과를 맛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57장 17절에는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4장 17절에 죄악의 결과가 쇠하고 패망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쇠하고 패망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떠난 죄의 길을 가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죄의 결과는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바라보면 죄의 결과 기도에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야를 해도 금식을 해도 울부짖어도 많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죄를 품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은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죄의 결과는 영원한 지옥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죄악된 인생이라고 하고 그 죄악의 결과가 가난과 질병과 죽음,
그리고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결과인 이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만나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자 사람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모든 저주를 친히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의 저주들을 꺾어내기 위함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사 모진 채찍에 온몸이 갈갈이 찢겨지는 고통을 당하셨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절체절명의 가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으심으로 저주를 받으셨고 그 결과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간다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저주가 끝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보혈로 질병이 씻겨져 나갑니다. 그의 채찍의 권세로 질병의 저주가 꺾여져 나갑니다. 그의 가난의 저주 담당해 주신 그 공로로 점점 부욕이 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족하기까지 장수할 수 있는 장수의 복까지 임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건강, 명성, 인기, 지식, 재산 뭐 그런 것들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어서 끝까지 만족하는 사람 없습니다. 끝까지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끝까지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변의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누가 있으니까 괜찮고 누가 있으니까 괜찮고 누가 도와줄 거라고 주변 사람들을 많이 믿고 의지하는데 이 세상에 끝까지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가족도 잘 될 때 가족이지 어려우면 가족까지도 외면하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IMF 만나고 나니까 가족이 다 해체되는 거예요. 분산되는 거예요. 100년 해로 하자고 검은 머리 팥뿌리 되기까지 100년 해로 하자 그러지만 IMF 돼가지고 어려워지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형제지간에도 나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 무궁토록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다 떠나도 예수님은 안 떠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죄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없지만 예수님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는데 한계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예수님은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병으로부터 회복시키십니다. 가난으로부터 회복시키십니다. 저주로부터 회복시키십니다. 지옥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귀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혈색이 달라지고요. 예수님 믿으면요 지갑이 두둑해지고요. 예수님 믿으면요 마음이 후련해지고요. 예수님 믿으면 자손들이 잘 되고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한계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그 누가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니까
부모님도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요. 내 형제도 내 친구도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나고도 천국에서도 영원봉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어제 기도를 하려고 여기서 앉아 있었어요. 주일 준비하려고. 여기 앉아 있는데 아마 열심히 앉아 있다 보니까 한 1시간 반 앉아 있었는데 기도는 몇 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누가 어떤 분이 방문을 하셨더라고. 여기 앉아서 한참 좋는데 이 성전에 그 12시간 오면서 누가 방문을 하셨더라고. 딱 보니까 차재성 하나님이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 시간에 와가지고 여기서 본가리 준비하고 가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이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십디다. 산소가 전 지구 전 어디에 가도 있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산소가 지구 전 어디에 편만한 것처럼 내가 온 우주에 편만하다. 성령이 온 우주에 편만하다. 그리고 네가 그 성령의 임재 안에 있다. 그냥 그 감동이었는데 열심히 자고 나서도 은혜가 되더라고. 물속에 물고기가 있는 것처럼, 물속의 물고기는 어디를 가도 물속에 있는 것처럼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품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되지 않았나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끝나고 일어나고 하면서도 꼭 도와줄 줄 믿습니다. 안 도와주면 알아서 하세요. 이러는 사람보다야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다는 걸 확인받고 그게 훨씬 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품어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도 산소 안에 거하는 것처럼, 지구촌 어디를 가도 이 산소 안에 거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임재가 늘 함께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 예수님은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이름으로 외치기 시작할 때요 주님의 임재와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임파선에 암이 잠깐 들어왔던 분이 있는데 떠나간 걸 믿으세요? 아멘. 왜냐하면 채찍에 맞으신 예수 이름으로 아멘. 그대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갑상선인가 임파선인가 헷갈리네. 하여튼 아무튼 뭐 갑시고 임시고 상관없어. 그대로 예? 갑시래네. 근데 상관없습니다. 주님 안에 자유케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해야만 하는 거예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 질병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그분,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 슬픔과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 죽고 싶을 때도 이렇게 예수님 하고 부르세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기다가 빨랫줄 걸기 전에 예수님 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이렇게 그 농약 드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 하고만 불러보세요. 누가 농약을 먹으려고 딱 땄는데 농약 냄새가 하도 더러워가지고 역겨워가지고 못 먹었다 그래요. 너무 슬퍼서 인생을 하직하고 싶고 죽어버리고 싶을 때 농약을 드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 하고 불러보세요. 진심으로 불러보세요. 주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주님이 나를 만지십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하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도 목매달아 죽는 거예요. 목매달아 죽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자꾸 다른 걸로 본드를 드시고 마약을 잡수시고 알코올을 부으시고 그래서 건강 망가지고 이게 인생이 아주 황폐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본드를 갖다 놓고 드시기 전에 예수님 먼저 불러보세요. 꼬냑 갖다 놓고 드시기 전에 예수님 하고 불러보세요. 꼬냑의 주님보다 예수 주님이 강하십니다. 진짜 강하세요. 제가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고 볼저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자, 예수님 하고 부를 때 함께 한다니까요. 그리고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회복이 일어난다니까요. 아멘. 그리고는 소화제도 필요 없는 건강한 인생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약사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의사 선생님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고객들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예수님 하고 끝나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예수님 하고 삽시다. 아멘. 왜 예수님을 선택해야만 합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의 결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 문제 해결하십니다. 죄의 결과인 질병, 가난, 저주, 압제 해결하십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인터넷에 보니까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맞냐 안 맞냐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런 걸 증명해야 된다라고 시잘데없는 막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 봤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예수님 하면 그분의 임재가 나타나는 걸로 증명이 되는 것이지.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의 초대학장을 지낸 알렉산더 교수가 40년간 교수로 복직하다가 10월 22일 세상을 떠났어요. 작년이 아니고 1851년. 임종시에 그가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무더운 여름날 목이 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한 잔의 물이지 결코 넓은 바다의 물이 아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역시 온 세상 모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생의 목마름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손 꼭 잡고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슬픔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신랑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혼은 하지 마시고 다 그분이 그분이고 그 여자가 그 여자예요. 웬만하면 고쳐 사세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고쳐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참 제가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요새 신혼이 회복이 돼. 너무도 어리신 분들이 100세 안 되면 어린 겁니다. 100세가 못 되면 어린아이라 여기 이사회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하여튼 어리신 분들이 신혼이 회복이 돼가지고 어제도 윤석재 성도님 거기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장에 가서 위로 예배 드리고 오는데 하여튼 박장대소 막 신혼 회복된 얘기를 하는데 그 어리신 분들이
100세 다 되시는 어리신 분들이 막 신혼이 회복돼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 예수님이 해답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